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동포군과 법률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부친대부터 팔산 김광선 선진의 지방과 끈끈한 유대를 이어갑니다. 청년 대종사가 노루목 대각터에서 끼니를 잊으며, 그러니까 지금 노루목이죠. 거기에 노루목 초가 3칸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각전에 끝없는 정진을 하시는데, 이 구도할 때 끼니를 잊으며 입정산매에 들 때 김광선 선진은 아들 김홍철을 시켜 조밥 한 그릇을 남몰래 갖다 주었고, 연화봉 초당을 수양과 치유처로 주선해 주기도 합니다. 김광선 선진과는 아주 밀접하죠. 또한 청정리 사는 어떠한 사람이 양식을 몰래 갖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친, 소태산 대종사의 부친이신 박성삼의 열반으로 생활이 막막해질 때 이웃 동네 부친의 친구인 김성선은 사타원 이원하 선진과 규영바위에서 주막을 열도록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후 타리파시에서 사업할 미천을 대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외삼촌 칠산 육원의 친구인 이산 이순순 선진은 청년 대종사에게 타리파시를 권유하여 함께 장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부친대의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청년 대종사가 노루맥에서 입정 상태에 들어 있을 무렵 어느 날 사나운 비바람이 불자 걱정이 되어 노루목에 와보니 지붕 나래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지붕을 고쳐준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태산 대종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한 10타원 양하운 대사모와 4타원 이원하 선진이 또 그 간절하게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정성과 뒷바라지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태산 대종사를 알게 모르게 도왔던 사람들은 아마 청년 대종사의 부친이신 박성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박성삼에게 신세를 지었든지 아니면 인간적 신의가 통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포의 도움에는 이처럼 부친의 음덕이 겹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청년 대종사는 대각전에 이웃의 도움을 이처럼 여러모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를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후에 대각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심경을, 그 상황을 경축가 가사에서 세계은덕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덕이다. 이 세계은덕을 이후에 동포은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청년 대종사의 구도에는 이러한 이웃 동포들의 노고와 도움이 쫙 바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각의 시각으로 딱 보니까 이것은 동포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청년 대종사는 유불선의 가르침과 유교, 불교, 또 선교, 이 유불선의 가르침과 문학에도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구사고행시, 조웅전, 박태부전 등의 고소설에 영향을 받아 도사 찾아 나선 것, 또는 판소리 적벽가에 나오는 대몽을 수성각하니 평생 아자지라 라는 글귀를 큰 소리로 낭독하는, 이게 이제 제갈구은명 시잖아요. 이걸 낭독하는 거린을 초대하여 당신이 품었던 의심을 물어보기도 한다든지, 또 의심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처사를 초빙해서 처사를 이렇게 시험했던 일이라든지, 옥추경 등을 이렇게 독송도 하시고 했던 옥추경과의 인연, 옥추경 같은 경전들이 있는 그 도교 및 민속문화의 영향을 소태산 대종사는 받으신 것이죠. 또한 서당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유교의 영향도 받으셨겠죠. 또 선운사의 수양, 불갑사 또는 용문왕무 내왕 등으로 불교 사찰과도 이렇게 어떤 관련성이 있고요. 월말통신 27호에 등장하는 불상의 효용을 실험한 일화에서도 보듯이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상이 효염이 있는지 올라가셔서 옆구리도 찔러보고 막 이렇게 건드려보고 해서
효에 믿는가를 봤다는 것이죠. 등상불의 무용함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신 것이죠. 아울러 영광등에서 이 교회당에도 가보시죠. 대종사님께서 교회당에. 그래서 월말통신 27호에 보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막 가보니까 막 하늘 아버지고 막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느님의 영험을 실험하기 위해서 하늘을 막 장대로 이렇게 찔러보는 그런 실험을 했던 그 일화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영향도 받으신 거죠. 대종사님께서. 또한 대각 후 가사를 읊으시는데 이는 동학의 동경대전과 용담누사 영향을 받은 것이죠. 동경대전과 용담누사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각 후에 후동학으로 이어지는 증상교 일파를 초청하여 천재 등을 모시는 방편을 사용한 것을 보면 구도관양에서 당시 독군들과의 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며 또한 구한말 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일제의 강압적 식민 통치로 인한 약자에 대한 탄압하는 그 억압적 현실 제도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유불선 및 기독교와 동학, 증상교 또는 무속 등의 종교, 문화 그리고 암울한 정치, 경제의 현실 제도는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과정에 크나큰 영향을 주어서 법률론을 배양토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기반해야만 자유와 안락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법률의 진리를 천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법률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관영은 한편으로는 동포운과 법률론의 체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온갖 구도, 좌절과 생활, 고우,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 동포들의 노고와 도움 그리고 협조를 통해서 일어설 수도 있었고 구도를 이뤄갈 수 있는 서원을 이룰 수 있었다. 대각이라는 안목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신 것이죠. 아울러 사회 전반에 배어있는 유불도 및 기독교, 동학, 증상교 그리고 민속종교 등의 정신문화에서 도움과 영감을 얻기도 하고 왕조 체제의 붕괴와 일제강점기를 통한 물질 문명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간 제도와 법이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이 법률의 소중함을 깨닫고 대각으로 그 방향을 제시해 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동포군과 법률론을 비롯한 사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체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무관한 사은은 없는 것입니다. 사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과정과 대각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종경 교의품 11장에서 일원은 곧 모든 진리의 근원이요 서가모니 부른 이 진리를 깨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니 비록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발견하여 가르쳐 주는 분이 없다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활용되지 못할 것이요 비록 서가모니 불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이런 쌍의 진리가 없었다면 서가모니 불이 되실 수도 없고 또는 49년 동안 설법할 자료도 없을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자, 이 말씀은 예화를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서가모니의 관계에 대한 예화죠. 자, 이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런 쌍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의 안목에 따라서 진리를 사은으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대종사의 구도 체험이 없다면 진리는 사은으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은은 소태산 대종사의 고유한 교법이다. 이런 쌍 진리를 사은으로 밝혀준 것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진리마저도 이러한 자리마저도 대각을 하시고도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을 통해서 사은의 진리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밝혀놓은 동포운과 법률론도 대종사의 구도와 대각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그러한 진리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와 동포운 그리고 법률론의 관계를 추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